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성령의 인도로 사단에게 시험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은 첫 일성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1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일성,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 주제도 회개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회개해야 천국 간다. 회개는 곧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같이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메시지는 그 주제가 주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예수님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란 단어의 뜻이 뭘까요?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타락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인간은 바로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뉘우치고 슬퍼하고, 그리고 방향을 전환해서 삶의 각도를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목적을 바꾸는 것이 성경은 회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면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회개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회개하며 살아야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역의 그 출발지를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다가 고기 잡는 어부들을 만납니다. 거기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를 만나고 요한을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는 것으로 오늘 예수님의 그 복음 전하는 시작 장소, 지역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시죠. 그들은 분명히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소명을 주죠. 불렀습니다. 그리고 불러놓고 사명을 줍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만나느냐, 물고기 잡는 그 어부가 예수를 만나니까 신분이 바뀌고 바르게 부름을 받아서 참된 목표와 가치관이 바뀌는, 그리고 확실한 삶이 뚜렷하게 이루어지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만남으로 시작이 되지요. 태어나면 부모를 만납니다. 그리고 가족을 만납니다. 친구를 만납니다. 그러다가 직장을 만나고 많은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살게 되지만 진짜 만나야 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귀중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명예를 얻고 살려고 합니다. 권력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물질의 부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생의 그 실존 본질,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삶은 오늘 예수님 밖에 우리에게 줄 수 없다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못 만나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한동대학교 김기호 교수가 쓴 과학자의 눈으로 본 창세기라고 하는 창세기 강의 집이 있습니다. 그 읽어보면 고 삼성그룹 회장 이병철 회장이 죽기 한 달 전에 가톨릭 신부에게 보냈던 물음의 편지의 기록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가져본 것이 없습니다. 부도 가졌습니다. 명예도 얻었습니다. 권력도 힘도 가졌습니다. 누가 봐도 이병철 씨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1순위로 각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신부에게 묻는 거예요. 진짜 신이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그 신은 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가? 정말 내세가 있는가? 정말 영생이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24개의 질문이었고 맨 첫 번째 질문이 진짜 신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 신이 있다면 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가? 이것이 모든 것을 가졌던 이병철 씨의 마지막 죽어갈 때의 물음이었습니다. 인간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은 우리 다 솔로몬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만큼 부귀영화를 누려본 자가 누구겠습니까? 1000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금으로 도배한 왕궁에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그는 지혜로운 왕이라고 각 나라에서 그의 지혜를 배우려고 만나려고 했던 분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을 한번 보십시오. 1000명을 거느렸던 그가 고백한 내용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서부터 쭉 읽어보면 자신을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냥 이 메시지를 쓴 것이 아니래요. 자기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이 2절 한 구절 안에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왜 그는 헛되다고 말을 합니까? 자기 일생이 이렇게 헛되게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손게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는 오히려 허랑방탕했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쾌락에 빠졌던 그의 삶을 헛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진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고 고침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 당시 가장 성경을 관통했다고 하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끝까지 예수를 비판하고 반대하고 조롱하다가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의 일생이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소경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혈루병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진짜 만나서 예수님 고침을 받습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고 어떤 태도로 오늘도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물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누가 봐도 드러내지 못한 보통 사람 중에 진짜 보통 사람들인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름을 받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사명을 가진 자들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사도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준입니다. 천국을 가지느냐 지옥을 가지느냐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이유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만났는가? 오늘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언가는 우리 일생이 좌우되는 것이고 진짜 회개하는 사람으로 돌아온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사명자들로 살게 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안드레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밖에 몰랐습니다. 누가 봐도 천한 직업입니다. 하루 벌어서 하루 고기 잡아서 하루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일의 비전도 그렇게 확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1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른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그들이 가진 사명은 사람 낚는 어부였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 주께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소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어떤 사명자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부름받았던 이 네 사람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뭔 사명을 가졌을까요? 우리 똑같은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그들도 우리도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 만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같이 최후의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오늘 거기에 모였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을 봤던 그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진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이 가져서 오늘 명령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으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 가르쳐서 가서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 믿도록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올 2024년도를 이제 시작하는 1월달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사명이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았다면 정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름에 충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충성합니까? 그 부름에 대한 우선순위로 충성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를 향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이 땅에 보내서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믿도록, 그들이 죄에서 사함 받도록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마저도 보내시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름을 받았던 오늘 이 네 사람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의 모습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똑같았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는 것 그렇게 이해하는데 아버지마저 버려두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렇다면 생업을 포기하란 말입니까? 먹고 사는 거 포기하란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먼저인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우리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뭡니까?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우선순위인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무엇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보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보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럽니다. 아버지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장사 잘 치른 다음에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것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8장 22절에 이렇게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불효자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장래 치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주일날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주일날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 주일날 이곳에 온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한 것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받는다고 정도로 그런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전서 9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부득불할 일이래. 예수님이 그를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사명자로 불렀는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냥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도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어부의 사명이 뭡니까? 그 어부의 사명에 정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로 우리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건 생명입니다. 복음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은 이 어부들을 쓰실 때 똑같은 방법, 똑같은 모습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베드로입니까? 다 안드레입니까? 다 요한입니까? 다 야고보입니까? 다 다르게 쓰셨습니다. 제자의 모습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 쓰임 받았지만 결국 그들이 쓰임 받을 때는 다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본질은 똑같습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쓰임 받았지만 그들의 방법론은 다 다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얼마나 베드로의 동생으로,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드레의 그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요한과 또 야고보를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는 사역도 감당하지도 못하고 첫 순교자로 그 일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쓰시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쓰시고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회사의 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종업원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은 그 연장을 사용해서 오늘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쓰십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쓰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로 쓰십니다. 어떤 사람은 연예인들로도 쓰십니다. 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겠느냐? 다 선지자에겠느냐? 다 교사에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겠느냐? 다르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릇대로, 재능대로, 은사대로, 받은 직분대로 다르게 쓰시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서 어떻게 쓰시느냐에 눈을 뜨고 거기에 충성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그 삶은 다양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거기에 받은 하나님 주신 그 기업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본질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잘 베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사로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고금력장 성도 천국을 보내고 그 아들 되는 상주 되는 권재구 씨가 오늘 와서 등록을 한답니다.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오로지 전도하는 말씀만 전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역수 권사님이 잘 권면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또 데리고 왔어요. 그런 은사가 있는 겁니다. 데리고 오고 권면하고 정영수 권사님 그걸 잘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방법은 다양하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우리를 사용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여기 다 눈을 떠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신분 그대로, 그릇 그대로 잘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교회 역사에 좋은 참으로 믿음의 선배들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쓰임 받는데 잘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줄 필요도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어떻게 쓰임 받느냐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여기 우리가 눈을 뜨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쓰임 받아서 사람 낚는 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른 소명의식을 가지고 바른 사명자들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거기에 펼쳐놓은 하나님 사역에 정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사람 난 어부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겸손해져야 합니다. 정말 낮아져야 합니다. 주께 항복해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그런 삶으로 출발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똑같은 말씀을 누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밤이 맞도록 그들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주님이 말씀합니다.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깊은 물에 그물을 내린 다음에 잡은 게 있습니다. 뭘 잡으면 물고기를 만선 꽉 채워 잡았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도록 잡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이 달라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주여 바뀌었습니다. 나의 주인 그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겸손히 낮아졌습니다.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무릎 꿇는 것이 항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항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로 사명 낚는 어부의 첫 번째 자격이고 방법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영접하고 어떻게 만났고 어떤 모습으로 내가 그분께 순종하는가는 정말 우리의 신앙의 키입니다. 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만 잘 도와주는 분입니까? 나를 위로한 분입니까? 그것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의 주입니다. 주.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물고기 표시를 하면서 익두수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들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하는 고백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려놓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세워진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다 예수님 앞에 겸손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정말 낮아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겸손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겸손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겸손해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령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앞에 우리 모습을 내려놓고 정말 참 제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사람 막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순절날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어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성령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을 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오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그랬습니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좌표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유대인들이 두렵고 제사장들이 두렵고 그들을 밖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두려워서 그들은 벌벌 떨면서 마가익 다락방에 숨어있던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진짜 부활의 증인이 됐고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무엇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전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말이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 따라 말씀을 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그랬더니 사내들이 공회에서 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매질도 당합니다. 겁도 줍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힘입니까? 성령 충만한 힘입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힘입니까? 성령 충만한 힘입니다. 채찍에 맞아도 복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그들은 그치지 않고 전도했다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흩어진 성도들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먹고 사는데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우선순위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누가요? 빌립이 그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역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힘입니까? 성령 충만한 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전해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기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온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하나의 예가 되고 키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13장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령의 인도 따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그들에게 보내는 것, 선교사로 보내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들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부흥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습니까?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14절에 그들이 전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영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중직자들이요. 그래도 금단교를 지켰던 여러분, 이제는 영성이 살아나야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다른 것은 다 방법론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본질입니다. 그 본질이 뭡니까? 영성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우리가 정말 겸손해져서 제자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역사는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 문화에 쩌들지 말라. 그 말 아닙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의 우리 섬기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어느 자리로 돌아가야겠습니다.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 본질이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다 눈을 뜨시고 삶의 우선순위 확실히 정하고 그리고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는가에 눈을 뜨시고 다 우리 겸손해져서 다 낮아져서 주께 꿇어 엎드려서 이제는 주님 우리 길을 쓰시도록 다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